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 주실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금년 초에 우리가 주제로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승리하십시오. 특별히 이 명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눈치껏 합시다. 이 명절에는 남자들은 눈치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내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김삼랑 선교사님 또 이왕목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고 또 고향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역적인 부분 때문에 1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지는 우리 김상남 선교사님, 이양무 선교사님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선교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말은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기에 사회적인 지위는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아는 친구들까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한 가정의 구원과 고넬료의 친구들의 구원, 이것도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물구가 터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거치는 돌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로막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후원하고 그것이 더 흥황되어지는 데 있어서 대전환이 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고넬료의 이 가정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왔던 그 마치 여울목에 있는 그 돌처럼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자, 오늘 읽었던 말씀 44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모여있는 그 가족들과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24절 말씀, 24절을 읽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를 모았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한 가정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친척들, 한 가문이 주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 때로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설 명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권할 것을, 다닐 것을 권할 때에, 신앙적인 믿음적인 도전을 할 때에 그 시간 그곳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갖게 되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45절 말씀, 45절을 읽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 그 초대교인들이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대전환이 있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냐고, 어떻게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졌냐고,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졌느냐고,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 베드로가 충격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물꼬를 트는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여 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이 가정이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진급했다, 그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고넬료가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어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것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행하는 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가정이 되어졌던 것.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도대체 고넬료는 누구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느냐? 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2절, 아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를 책임지는, 치안을 담당하는 점령군으로서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들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구제하는 일들을 힘썼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누가 경건해요?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고넬료, 그 사람. 그가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경건하여졌어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무엇을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웃을 돌보십시오. 다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니라 많이 구제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그렇겠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백부장이 아니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제했을 것입니다. 많이 구제했어요. 심에 지나도록 구제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삼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또다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 그 다음 4절부터 쭉 나오죠.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을 때 그곳에 사람을 보내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실 만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처럼 구제와 또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에 이 가정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하심을 따라 사람을 보냅니다. 자, 7절 말씀, 10장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응답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를 청하라. 하인 가운데,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둘을 택합니다. 그 둘을 불러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이 필요합니다. 응답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24절로 보겠습니다. 24절.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다시 24절 읽습니다. 기다리더니 25절, (26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체험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고넬료가 되십시오. 가문의 고넬료가 되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사랑의 실천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할 수 없는 것이 구제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명절에 가까운 이웃인,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고넬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명절에 모여드는 모든 만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고넬료가 되십시오. 자기 희생하십시오. 명절이 되면 즐겁고 기뻐야 될 때에 때로는 오히려 갈등이 되고 불편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내어놓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헌신합시다. 특별히 이 명절에는 순교하듯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것처럼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마음 불편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동서지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부간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우 올케간에 그럴 수 있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듯 고넬료처럼 여러분들 것들 그저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남편들이 잘 도와주고 또 아내들을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힘껏 승리할 수 있도록, 목소리 크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소리 내지 않고 내가 구제하듯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 해내는 것이 승리일진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아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아마 부부간에도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남편 되는 분들이 아내에게 어깨 주물러 주면서 승리합시다. 승리 안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승리하십시오. 또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에게 눈치껏 합시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문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넬료가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그 가문이, 친척들이 주 앞에 다 돌아오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저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저 내 자존심, 내 물질, 그죠? 보이지 않는,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신경전, 그죠? 신경전 버리지 마시고 신경을 끄십시오. 신경을 다 끄고, 신경은 다 하나님 앞에 걸어 놓으시고, 그죠?
아주 무감각한 사람처럼, 그죠? 아무 속이 없는 사람처럼. 뭐 이러잖아요. 화나면 누군 속도 없는 줄 아느냐고. 명절에는 속도 없으셔야 가정이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속도 없고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듯이,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형제들은, 남자들은, 남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섬기고 구제하는 그 심령이 되어질 때,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기쁨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문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헌신과 구제와 기도가 있었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6절에 보면 46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46절을 읽습니다. 예, 47절 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이지만 이들도 성령 받았으니 누가 이들에게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들도 침례 받고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번 명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펼쳐지는 데에, 물꼬가 활짝 열려지는 데에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저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과 가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